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이르되 아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얻게 되었고 그 결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후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출발지는 감람원이라는 산이었습니다. 그들의 도착지는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보통은 줄여서 감람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도 보면 이에 저희가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하죠.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의 이름에 제자들도 쫓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랐다라고 8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 곧 올리브 나무라고 하죠.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어서 감람산이라 불렀을 것입니다. 감람산 한쪽 기슭에는 바로 겟세마네라는 동산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뜻은 이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겟세마네 오르셔서 예수님은 자주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명칭에 보면은 그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초 하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서초는 서리풀이라고 하죠. 서리풀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아주 고귀한 풀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귀한 풀이 뭐겠습니까? 그게 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는 이 서초 지역이 벼농사가 유명해서 왕궁에 쌀을 대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서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 자주 올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은 예루살렘 남동쪽으로 동남쪽으로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산은 남쪽 기슭에는 베단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마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죠.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저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갈릴리에도 얼마든지 많은 산이 있었는데 변화산도 있고 또 복음을 전했던 팔복산도 있고 오병이적을 베풀었던 그러한 5천 명을 먹였던 12광주에 남았던 그러한 산도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갈리에 있는 그런 산이 아니고 그런 곳에 승천한 것이 아니라 하필이면 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2절을 자세히 보면은 그 단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람산은 어디 근처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과 어떤 관련이 있는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곳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도록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어야 될 곳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외우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고도 한적한 곳인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누가 감람산이 예루살렘에 어느 정도 떨어졌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에서 안식일에는 일을 금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안식일에 먼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그들이 갈 수 있는 길은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가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였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자기들보다 2000규빗 앞세워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이후로 유대인들은 이것을 안식일에 적용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2000규빗만 걸어서 가는 것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라고 할 때는 그 표현은 2000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 한 규빗은 어떤 정도냐면 제 손으로 보면은 여기 가운데 둥지부터 이 팔꿈치까지 보통은 저는 짧지만은 대부분을 보면은 45에서 50c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어도 45에서 50cm 정도가 되면은 2000규빗 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한 1k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 갔다 올 수 있는 거리겠죠. 저희 사택이 여기서 오면은 한 347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한 700 정도 되죠. 이 정도 거리에서만이 뭐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에 활동할 수 있는 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km 정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감람산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죠. 오히려 오늘 본문에 감람산은 어떻습니까? 그 조짐은 예수님의 승천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에 있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했어요. 아울러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을 전파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다리라 하실 때 인내하며 기다리고 예수님이 가라 하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고 예수님이 전하라 하실 때 힘껏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13절과 14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린 장소에 대해서 말해주고요. 또 하나는 그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들이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고, 또 하나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집에는 맨 위층에 다락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다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 37절에 보면은 욥바의 다비드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번역한 도르가라고 하는데, 이 도르가 선행과 구제를 심히 많았는데 그가 병이 들어서 그만 죽었어. 그때 그 죽은 시체를 어디에다 뒀냐면은 다락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체를 한동안 안치해 두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당시 이 다락방은 맨 2층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다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말에는 그냥 다락이라고 하면 어떤 다락인지 모르지만은 그 앞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다락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은 제자들이나 예수님이나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다락방 하면 그 다락방, 교회 하면 한길교, 이렇게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들었던 그 다락방일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락방에 바로 모인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그때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120명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길교회 의자가 몇 개 있습니까? 양쪽에. 안 세봤죠? 10개, 10개씩 있습니다. 10개, 10개씩 있는데 6명씩 한 의자에 앉으면 몇 명이 차겠습니까? 120명이 찹니다. 그러니까 그 다락방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를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락방이 바로 120명이 모였고 그 다락방은 큰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 다락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꼭 잠그고 있었던 그 장소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함께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숨어 있었던 곳, 그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을 가리켜서 보통 전통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냐면은 사도행전 12장 12절에 근거합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명 정도가 모여서 있을 만한 곳이 어디냐?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제자들은 그들이 유하는 그 다락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의 문들을 걸어 잠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숨어 지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늘 성전에 가서 공개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이따금씩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은둔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기다리기 위해서 사용됐던 하나님을 위한 모임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발이 닿는 곳마다 이처럼 희망과 기대감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몸이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4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반절부터 보면은 성령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거기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새로 된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몇 명입니까? 11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난 뒤에 이미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명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유다라고 하는데 이 유다는 가룟 유다가 아니죠. 누구라고 합니까?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야고보의 아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다데오다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제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가 이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모였던 분들도 있는데 14절에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그곳에는 분명 많은 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그들 가운데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겨오던 여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 3절에 보면은 이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촌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반포하실 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있었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은 곧 7귀신이 나간 막달라이라는 마리아와 또 헤롯 청지기인 구사의 아들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섬겼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낼 때까지 계속해서 따랐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락방에는 비록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살로메, 요한나, 수사나 등이 많은 여인들이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땠을까요? 바로 그 120명의 사람들 가운데 속해서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분명히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한 인물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인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그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받기 위해서였을까요?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아를 인간의 위치 그 이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리아가 어땠습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알아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반구 둘로 제사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구약성경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규례에 따라서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도 우리와 똑같이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리아 숭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이라고 해서 그게 특별한
위치를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이 오히려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이 마리아만의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서도 예수님의 형제들에게서도 경배를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에는 아우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 5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그러니까 본시 바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죠. 근데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본래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 5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형제들이라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의 아우들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야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뒤에 야고보는 성경 무엇을 씁니까?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또한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죠. 이제는 예수님의 가족들도 모두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하늘에 계신 예수님과 땅에 있는 그들을 연결할 수 있는 한 가지 것은 오직 기도 하나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로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능력 있고 충성스럽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그러한 것을 구애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순교를 하는 자리까지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그들은 기도에 힘썼을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도들은 모이면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좀 더 나아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모이면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써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모이면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흩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삶을 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5절에 이제 보세요.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120명 하면은 많은 수일까요? 적은 수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한꺼번에 몇 명까지 보이셨습니까? 몇 명에게 보이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5장 6절에 보니까 몇 명까지 보였냐면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는데 그 중에 지금 몇 명입니까? 120명이 모여 있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일시 500여 형제의 그 모습을 보셨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갈릴리 지역에 있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님을 기다린 제자들의 수는 120명 정도가 됐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천사들이 한 말과 같이 그들의 대다수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대로 갈릴리 사람은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회적 지위나 권세 제대로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은 무엇 하나 제대로 내어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주간 정도 기다렸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20명이라는 적은 수에는 복음 전파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과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숫자로 연결됨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까 그날의 제자의 수가 몇 명 됐다고 했냐면은 3,000명이나 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의 수가 5,000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 전파는 드디어 예루살렘을 벗어났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그러더니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전파되기 시작한 때부터 불과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결코 인간적인 힘으로 된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제자들에게 성령에 임하게 되니까 그들에게 위로부터 오는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바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모인 무리의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성령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너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데살로니가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각처로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들을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초신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명에 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힘써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며 놀라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됐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한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명령하신 그 명령을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서 머물며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렸던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고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만든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 속에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위로와 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